11년 2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마음가짐이고, 또 우리 스승이신 이용규 목사님 서셨던 그 자리에 제가 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지나간 1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얼굴을 뵙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볼 때에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도 저의 신발을 벗고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를 지칭해서 구약 시대를 인용해서 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교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그 교회를 지칭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교회, 사방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언제 아말렉이 침입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광야이지만, 그러나 두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광야 교회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하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불타서 더 이상 모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희들의 성전은 다 불타없었지만 내가 잠시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가운데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고달픈 바벨론 생활이었지만 그만큼 더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더욱 간절했고 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이, 신앙이 바벨론 사람들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신앙이 혼합주의로 나갔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물에 침몰되지 않고 잘 보존된 것은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잘 보존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바벨론은 어디일까? 구약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 거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등장해서 그 고대 바벨론을 세우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인물이 있었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로니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바벨론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드로가 있는 곳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이 바벨론인데 그러면 베드로가 있는 거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라는 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정통 해석은 거기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로마입니다. 로마. 베드로 당시의 로마는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런 즈음입니다.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고 몇 년 지나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유적으로 비유법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때로부터 한 30년쯤 지나서 주후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그 요한은 이 말세에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표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말세에 타락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등등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여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을까요? 마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포로들이 비록 그들의 몸은 이방 땅에 오고 더 이상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성소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당시에도 흩어진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분명하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하고 상황이 조금씩은 다를지 몰라도 의미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즈음의 모든 교회들도 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의미,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다시 한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제가 지금 구약 시대를 통해 가지고 신약 시대에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교회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광야 교회,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던 교회, 이 과거의 그 교회가 바로 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믿음 지키기 어렵고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를 지칭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곧 미래에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교회, 또 미래의 교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된 때가 1884년인가 5년인가 그런 즈음입니다. 지금부터 한 140, 50년 정도 된 것이지요. 그 과거에 우리들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일제시대 신자참배의 핍박을 경험했고 6.25를 또 겪었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교회에 모여서 광야 교회에서 고난을 겪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올바른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의 우리 믿음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교회는 의미적으로 볼 때에 광야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 우리는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고국을 떠나서 먼 타국 땅에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교회는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부 5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 5장의 말씀을 간단히 써서 권했다. 간단히 써서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고난을 잘 참으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히 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핵심적 소재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흩어진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또 이게 5장 10절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고난은 잠깐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길러내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중생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풀이 무성한 것처럼 무성한 때도 있고 또 그 풀에 꽃이 피어서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서글픈 인생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이렇게 다 시들어지고 말라버리게 되는데 여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씀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이상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또 그때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씨처럼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꽃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꽃으로 말미암아 씨가 맺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을 겪고 때로는 풀이 부성한 것처럼 때로는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그 끝에 이르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남기며 그리고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인생들 위에 불면 그 인생은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 자체만 볼 때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들 위에 분다고 하면 아무리 무성한 풀이요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다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들은 무엇을 남기고 떨어질까? 말씀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단어나 어떤 언어나 우리의 말 표현이나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한 것이나 그걸 남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열매로 맺히게 되고 씨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지킨 것이 씨로 남는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씨로 말할 때는 아주 작죠. 그 작은 씨앗 하나에 그 큰 나무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DNA라는 거.
그 DNA가 그 씨 속에 있는데 큰 나무도 또 작은 나무도 겨자씨 하나도 씨 하나 속에 그 나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는지 그 씨 속에 남겨서 이제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한 1000년쯤 지나도 다시 그 씨를 심어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1000년 전쯤에 그 가나안 땅에서 심었던 그 씨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심었더니 거기서 나무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오늘날 있는 여러 나무 종류하고 같은 종류이지만 분명 현재 시대에는 없어진 멸종된 그런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씨가 1000년이 지났지만 그 씨 속에 과거에 했던 그 열매의 그 나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씨는 생명력이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또 비슷한 말씀을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 합독하십니다. 암송하시면서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 주어도 저 백성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되고 눈먼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 때로부터 한 12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자, 겨우 남은 것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11조를 의미하겠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이 10분의 1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록 이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것마저도 나중에 가갖고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거룩한 씨가 곧 이 땅의 그루터기다. 큰 나무, 밤나무, 상수리 나무, 그 참나무과에 속한 것들이죠.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것들도 배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언하시면서 그것들도 배임을 당했으니 이거 뭐 남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옮겨갖고 10분의 1마저도 삼킨 바 되었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 바 되었지만 배임받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래도 그루터기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40장에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 나무가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코르 씨 이코르 그루터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때가 되면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남을 것이고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고 또 그루터기는 남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런 복음을 잘 전하다가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아닌 다른 곳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므낫세 왕, 악한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제대로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 짝 안에, 소위 말하는 관짝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쓸었습니다. 사람을 맨살로 쓸려고 하면 잘 쓸려지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참하니까 제대로 쓸지도 어렵겠죠. 그냥 나무 짝 안에 집어넣고 자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배임을 당했습니다. 자, 밤나무 같고 상술나무 같은 이사야가 이렇게 배임을 당했지만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시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푸른 나무도 이와 같겠거니와 마른 나무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푸른 나무이시지만 예수님도 순교하셨는데 순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그 모든 말씀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며 위로를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 베드로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헛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교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그 후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 이용교 목사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많이 베풀어 주시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으로 보면 그 구루터기에서 올라온 또 다른 가지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지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고난을 잘 받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점점 큰 나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 후가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우리는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야 되고 거룩한 씨를 남겨야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당 간 뒤 얼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남긴 그루터기, 우리의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고 또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면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참으면서 바벨론 생활을 잘 하라고 이 간단히 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론도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지금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실로아노,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자, 실로아노는 누구고 마가는 누구일까? 실로아노, 헬라 말로 하면 그를 신라라고 표현하고 이 로마 말, 오늘날 이탈리아 말로 말하면 그를 실로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나 실로아노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중요한 신앙적 핵심 교리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그 말씀을 여러 교회에게 전할 때에 그 메신저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실라입니다. 또 실라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할 때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문제로 나누어지고 각각 따로따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실라는 바울을 떠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실라입니다. 이거 보면 실라, 바로 이 실로아노는 여러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실라라는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사도가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필요했고 바울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베드로는 히브리인으로서 아마도 헬라어에 익숙하지가 못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실라가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히 쓴 이 사람이 바로 이 실라 대피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이용규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이 설교 요약한 거라든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대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 어른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에 이용당한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실라가 그런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마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지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는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원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데 이런 면으로 보면 마가는 아주 문제하고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가가 본질이 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지만 약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가는 바울을 떠나가고 또 바나바와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떤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또 베드로의 신앙 지도를 잘 받은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내가 너에게 문안할 때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한다. 이거 보면 비록 마가가 그 이후에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신앙 지도를 잘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를 잘 도와서 베드로로부터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그 마가를 지도한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마가는 젊은 사람으로서 헬라어에 제법 잘 하였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 또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 내부적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고 가장 어른이니까 또 그를 잘 보필하는 사람으로 신라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교회의 분위기가 엄격하고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을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걸 볼 때에 존경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비록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이런 좋은 교회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호 목사님도 우리 이용경 목사님의 신앙 지도 속에서 어린 시절 성장을 했고 또 목회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그 주보 스타일 그대로이고요. 우리 교회 요람도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걸 보면서 단순히 그대로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용경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지 그 근본 정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거 우리 이 동부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큰 교회처럼 3단 4단짜리 칼라로 인쇄한 그런 주보 왜 안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 정신, 그런 그 신앙관 속에서 저와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목회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 이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김종호 목사님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후에는 그 배후에는 여러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 지도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저나 김종호 목사님이나 여러 부교역자들이나 앞으로 여러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지금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바벨론이고 미국 역시 바벨론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머리에 불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호와의 기운이 지나간 1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가지고 풀이 많이 말랐고요. 꽃이 많이 시들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보면 여기 이 소갈머리가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영 불편하게 여기셔요. 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머리가 많이 새셨습니다. 풀은 마른 것이고 아름다웠던 꽃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세대가 가셨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한 세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종 또한 데려가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가 믿음 지킨 것을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에게 부시기는 불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좀 건강하시고 또 말씀대로 자신을 잘 만드시고 또 말씀을 잘 남기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심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로 남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남기시는 여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어려웠고요. 스데반도 어려웠고요. 베드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신기한 방법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만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서 어려운 것만 보시지 말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나무가 되시고 비록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를 잘 남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남기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모두 피차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얼마의 세월 동안 풍랑이 많이 불었고 저희 모두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환난을 잘 이겨 우리의 나무들이 그만큼 큰 나무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남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우리의 스승, 우리의 아버지 이용규 목사님,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천당 가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그분께서 하셨던 신앙적 흔적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깨닫고 세상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도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앞으로 데려가심을 입을 때에 그루터기를 남기며 거룩한 씨를 남기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동북교회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비록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머리가 쇠고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걸이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은혜를 주셔서 믿는 일 더 많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역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와 또 주님의 종 우리 김종호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